오늘은 제4장 유혹과 타락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다들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목사님들께 여쭤봤더니 원문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해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틀린 말이죠. You will die,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래 이제 해와가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가 이제 보여요. 제가 공책으로 가렸어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와가 그거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가 만든 거고 죽을까 하노라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랬는데 죽을까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까지의 말씀에서 사단은 하늘에서 더 이상 누구를 이렇게 마음대로 반역을 누구에게 선동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인류를 사람을 파멸을 음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에덴에 사는 이 경건한 부부의 행복과 평화 가운데서 자기가 잃어버린 이 행복을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시기심에 그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도록 선동하고 죄책감 가지게 하고 또 형벌을 가져다 주려고 단단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불신으로 바꾸게 하고 찬송의 노래를 비난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죄한 자를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늘의 슬픔을 불러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아주 여러 번 계속 경고를 주었잖아요. 이제 원수가 들어올 것이다. 정말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제 사단의 타락과 음모를 알려주었고 악의 임금이 전복하려고 했던 하늘 정부에 대한 그 본질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창조주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행복할 수 있다 그랬죠. 또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고 죽든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계속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악한 자가 해할 수가 없고 또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자꾸 타락하게 되고 그러므로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그러니까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많이 경고를 주셨는데 이 평화의 동산에 먹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파괴자가 숨어 있었다. 그렇게 말했네요. 먹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파괴자가 어디 숨어 있을까요? 드디어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날개가 있고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공중으로 날아다닌다 할 때 꼬리가 그렇게 아직도 길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떨지 우리가 그 뱀의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너무 다르니까 번쩍이는 황금처럼 찬란한 광채를 발하고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면서 과일을 먹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자리 잡고 앉아서 그 나무의 과일을 한가로이 먹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혜화가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무슨 일이 바빴는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막 이쁜 꽃들이 많고 그러니까 막 그 꽃을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 곁을 떠났는지 하여튼 자기 일에 몰두해서 처음으로 남편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순간 딱 남편 곁에 있지 않아도 나는 안전해. 내가 이런 식별할 힘이 나한테 다 있다고 약이 와도 그것을 식별하고 대항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하와에게 남편을 떠나지 말라고 떠나 있지 말라고 몇 번씩 경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감탄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 나무가 이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가 사단의 기회였죠. 사단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죠. 그죠? 모든 것을 다 먹되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딱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아주 아름다운 말씨로 부드럽고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렇게 이제 뱀이 말을 하니까 하와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와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던 이렇게 말하니까 뱀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뱀은 하와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넌 정말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다 또 얘기하니까 하와는 자기가 칭찬하는 걸 듣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해서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뱀의 말을 들으려고 지체했고 또 그 가까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도 놀랐고 그러니까 하와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대신 뱀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귀 기울였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뱀을 매개자로 이용한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만약 거기 타락한 천사처럼 이렇게 나타났다면 해와가 물론 피했을 텐데 뱀이니까 뱀이 사단이 거기 있으리라고는 정말도 못했지만 말하는 자는 뱀이 아니고 사단이었죠. 화는 혼동되었으나 그 말에 참 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이제 아담에게 가갖고 뱀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붙여요.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해와는 아담에게 가는 대신 뱀과 논쟁을 시작했고 아주 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실과를 모두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까노라 그렇게 해와가 대답을 했죠. 뱀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못하게 한 거다고 사단이 말했습니다. 사단의 성공 방법은 저희가 금단의 과실을 먹는다면 그때까지 가졌던 것보다 더 새롭고 고상한 지식을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먹게 하지 않으셨다고 거짓말을 했죠.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주신 것에 그 얼마나 높은 생각과 고상한 생각을 하게 해주셨는데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데는 등한히 하게 되고 불순종한 후에 아주 더 훌륭한 지식의 분야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언제나 가정이고 야비한 기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만, 속임수, 정말 이 속임수는 언제나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사단은 그렇게 하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하고 지혜를 의심하게 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기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분명한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혜를 열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항상 배운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범죄함으로 하늘에서 추방된 그 존재라는 것을 절대 나타내지 않죠. 그런 걸 나타내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 때문에 당한 그 무한한 손실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런 거는 다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처럼 그 비참함에 끌어들이려고 자기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는 자기의 참 특성을 변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위험한 기만자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꿰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자기처럼 이렇게 빠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악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셨지만 악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해와가 뱀이 말한 것처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단의 그럴듯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식 수준으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여왔다고 사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빨리 아담에게 갔어야 되는데 해와가 왜 거기서 지체하고 있었는지 정말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해와가 거기서 지체하면서 사단과 함께 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해와가 과일을 먹는 중에 즉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해줄 새롭고 탁월한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또 열매를 자기 자신이 먹으면서 열매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기분도 상쾌하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 주고 내가 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단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일의 성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과일인 걸 알기 때문에 너한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말씀하셨다고 자기는 이렇게 열매를 먹고 있지만 죽지 않지 않냐고 말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협해서 좋은 거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고 그런 막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생명과를 먹었는데 왜 죽을 거냐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더 행복하고 고상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다면서 과일을 따서 해와에게 줍니다. 거봐 너 만졌잖아. 과일이 네 손에 있잖아. 근데도 안 죽지.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유혹자가 sorry.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 하와는 이 뱀이 정말 지혜롭구나 그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열매를 먹으니까 맛있고 참 좋구나 만족해 하게 되었습니다. 과일은 정말 맛이 있었고 그 몸에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고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그 하와가 과일을 먹자마자 하와는 유혹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우리들은 남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와가 그것을 먹는 즉시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과일을 따서 그것을 먹으니까
활기가 생기고 새롭고 고상한 삶이 그리고 또 생명력이 생겼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일을 들고 남편을 막 찾아다닐 때 이상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흥분에 쌓이게 되었는데 정말 죽음 대신 유쾌함과 활기를 느끼게 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아담을 찾아가 갖고 이거 먹어보라고 내가 먹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었는데도 해로운 것은 하나도 느끼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좋게만 생각되는데 당신도 먹어보라고. 아담이 그것을 딱 보았을 때 아담의 얼굴에 슬픈 빛이 나타났죠. 두렵고 놀랍고 마음속에 갈등과 투쟁이 생기고 이건 우리가 경고를 받은 원수임에 확실한데 하와가 이걸 먹었으니 하와가 죽을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인데 저걸 먹었으니 하와는 죽을 텐데 어떡하나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자기 곁에서 떠났던 것, 자기가 그걸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이 여자와 내가 어떻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 여자가 죽으면은 나도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실망 가운데서 해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을 빚어 만들으셨고 하와도 자기 갈비를 빼서 하와도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를 또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이 지혜로운 뱀의 말이 옳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와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충성이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랬습니다. 하와에 대한 사랑이 더 높아졌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하와 대신 다른 여자를 주실 수 있음을 왜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헤아와가 막 아담한테 이거 먹으라고 먹고 참 좋다고 그러니까 또 하와의 사랑이 전에보다 더 진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결과에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모르겠다 먹자 하는 심정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그 과일을 먹었다 그랬죠. 즉시로 어떤 해로운 결과를 느끼지 않으니까 이 해와의 말이 맞는가 정말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아담이 하게 됩니다. 해와는 자기가 이 선악에 대한 지식을 능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높은 지식의 경지에 올라가려는 오만한 열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뱀이 자기 복지에 크게 관심을 가진 특별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좋게 해주려는 친구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좋게 해줄 수 없는데 이 뱀이 나의 친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와가 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일 그때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면 유혹에서 건짐을 받았을 텐데 얼마나 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나무 열매에 대해서 해와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변장한 사단의 유혹이 있고 거기에 노출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이 가기도 원치 않으시고 열매를 만지지 않는다면 안전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해와가 그렇게 먹고 또 사단의 매개자가 되어서 아담에까지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선택의 자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또 사단의 타락한 사실에 대해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미리 여러 번 경고해 해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뺏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명을 순종하고 살까? 아니면 유혹자를 믿고 불순종하면서 멸망당할까?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죠.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아담과 해와를 두셨습니다. 그때 열매 먹고 얻은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요? 여기는 죄에 대한 지식, 또 죄책감, 또 그들을 덮었던 빛의 덮개가 사라졌고 그 사라짐으로 추워서 떨게 되었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서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좋은 것을 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의 징표를 주지도 않았고 정말 좋은 것을 하나도 주지 않고 말로만 이거 먹어봐 한 것 하나뿐인데 하와는 금방 그것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하와가 그것을 불신한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뱀은 저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대신 사단의 말을 그렇게 중히 여긴 것이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담은 범죄했다는 생각으로 공포에 쌓였습니다. 추위를 느끼게 되었고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핍과 무언가 없는 허한 그리고 심령의 헐벗음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젠 사랑과 평화, 행복은 모두 다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빛의 옷이 사라짐에 대한 부끄러움 그래서 자기들을 이제 감출 무엇을 이렇게 덮어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를 찾게 되었죠.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그 죄악의 실상은 비난이라 그랬어요. 비난. 또 어찌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끄러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율법을 범하게 하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타락시키고 넘어뜨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날뛰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와와 함께 타락하였지요. 그때 하늘에서 검은고 소리가 그치고 천사들이 슬퍼하며 면류관을 벗었고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배은 망덕으로 갚은 이 하와 아담에 대해서 하늘은 다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하늘의 검은고 소리가 그치고 천사들이 면류관을 벗고 슬퍼했다는 장면이 또 어디 나오는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랬죠? 그랬다. 근데 이 하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늘에 또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생명과를 따먹고 그들의 죄의 생애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결과를 알려주시려고 아담과 해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말했니?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과일을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물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시인한 것은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담의 첫 대답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과일을 주어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먹었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나요? 왜 뱀을 이 동산에 들어오게 하셨나요? 그 뱀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모든 비난을 아담은 그 아내와 창조주에게 돌렸고 해와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맞아. 죄악의 세력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 그때 제가 먹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는 대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환경에 돌리고 또는 하나님께 그냥 덮어 씌우는 그런 나를 방어하려는 그런 모습이 금방 나오게 되네요. 하나님의 축복까지라도 그분께 불평할 이유로 삼는 우리들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합리화 그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합리화.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내가 티켓을 받을 땐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건데도 근데도 내가 왜 잘못했다고 핑계를 댈까 무슨 핑계를 댈까 찾는 모습 그런 자기 합리화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옛날에 제가
만 3살 때, 그러니까 4살 때쯤인 것 같아요. 우리 언니는 그러니까 5살이고, 우리가 이제 전쟁 후에 우리 어머님이 성육원 그 고아원에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정말 뭐 그 방 하나에서 있으면서 어머니가 선생님으로 계시니까 우리한테 뭐 필요한 것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조그만 과도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집에 없던 과일 깎는 칼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몰랐어요. 3살 때 모른다고. 그러니까 언니한테 언니도 모른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 칼이 아니다. 니네가 어디서 가지고 왔는데 정직하게 말하라고. 우리 둘 다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정직하지 않은 애들 나는 기를 수가 없다. 니네 다 옷 벗고 나가라 그랬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옷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는데 엄청 춥잖아요. 근데 내가 어머니 내복도 벗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복은 입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복 입고 이제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면 우리가 어디 나가겠어. 내가 3살이고 언니 5살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언니만 내쫓고 난 내쫓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니가 5살인데 나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어머니 나만 내쫓고 해오긴 내쫓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조그만 언니가 그렇게 말을 하고선 해오긴 내쫓지 말고 나만 내쫓으라고 그랬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언뜻 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해 주신 모든 것들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자기만 내쫓고 해오긴 내쫓지 말아달라는 그 말씀. 오늘 이제 옷이 벗기고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잖아요. 저주를 누구누구에게 3군데 저주를 하셨는데, 이건 이따가 어, 어, 저주 생각할 문제에서 저희가 얘기했죠. 이거는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5과에서 다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전에는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복종하게 해야 돼. 죄의 값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이 그 주권을 남용함으로써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고 있고, 얼마나 정말 여자들이 힘들게 하는 요즘 생활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죄의 값 때문에. 남편 곁에 있었을 때 행복했던 그 해와인데 자기가 본래 지위 이상으로 높이 오르려고 하다가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죠. 저들 범죄로 인해서 사단이 저희에게 더 쉽게 많이 접근할 길을 내주었습니다. 생명나무에 죄인이 가면 안전하지 않잖아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아담과 해와는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순종하겠다고 막 그렇게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순결한 데서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 충성과 진실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은 죄인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뇌와 후회는 사망이고 죄의 형벌도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경중, 조그맣고 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는 죄는 모든 불쾌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악으로 내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가져올 이 무서운 결과를 하와하고 아담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택하실지 다음 과에 나오게 됩니다. 추위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죠. 또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의 길을 막으셨다. 그게 검이 아니고 천사들의 빛이 그렇게 나는 것인데 하여튼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최초의 성소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 있었고 거기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다시 할 수 있는 그곳이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 지상에서 하늘로 에덴 동산은 옮겨갔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때 에덴 동산은 처음보다도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하게 살 때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무죄한 세계의 거민들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업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경배함 이제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